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시편 150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명랑한 시로 분리되고,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런 자의 찬양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또 대표적인 찬양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세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자 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1절 그리고 2절에 기록되고 있다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지존자를 거처를 삼는 자의 주님께서 안전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 안전한 선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백성들이 지금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와 또 다른 자의 고백, 두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확실한 바로 증인 수가 지금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에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내용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고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그곳이 가장 은밀한 곳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장소다. 그래서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자가 누군가? 그런 자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말한다, 고백한다, 간증한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는 지존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첫째 나의 피난처요, 두 번째 나의 요새시요, 세 번째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삼중적인 신앙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제 은혜를 주시는가? 특별한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1차적으로 선언하시는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3절 보면 이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하신다?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 그러면은 결국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렇게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든지 술수를 부려서 올무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극한 전염병 이런 어떤 상황으로 무너뜨리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건가? 건져주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여기서 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그 속죄소의 그런 그룹의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로 덮어주시면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4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칼과 그리고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진실하심. 이것을 원문 내용을 보면 에메트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지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5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밤의 공포와 그리고 낮에 화살 그죠? 그리고 6절 내용을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뭡니까? 전염병 그리고 네 번째로 닥쳐오는 재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다 보면은 어디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참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 곳에서도 그리고 낮에 이게 낮의 화살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장렬한 그런 태양빛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대낮에 마치 화살처럼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6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두운 길이든 아니면은 밝은 길이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내용을 보니까
자, 1000명이 네 왼쪽에서 그리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에 노출돼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실제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하에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깃 아래 지금 피하는 그런 자들은 안전하게 거합니다. 반대로 천인 만인, 이 내용은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곁이든 내 우편이든 어떤 상황, 어떤 장소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대부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내용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고센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이라든지 아니면 재앙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8절, 오직 너는 이런 일들을 이제 목도하지만, 똑똑히 바라보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네가 바라볼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보호, 이 내용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호가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2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 내용은 시편 지금 기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좋게 보면은 2절에 그는 나의 뭐다? 피난처다. 3중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9절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난처와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 이 내용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다면 3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피난처를 삼고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제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2차 선언이에요. 자,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 얘기는 2절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이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에게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11절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힙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 이 내용은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던 그런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이제는 이 자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보호해 주실 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의 뭐를 명했다? 사자들을 명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거에 대한 보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금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걸음마를 막 떼는 그 아이가 이제 길을 갈 때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밀착돼서 행여나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지금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자, 이것이 지금 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소극적인 그런 어떤 보호 내용이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이 13절이에요. 11절에는 사자에게 명해서 보호해 주지만 13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아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협이요. 이 내용은 많은 위협이기도 해요. 그런 사자와 독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과 지혜로 모든 위협 요소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밟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에게 14절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안전선언에 대한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 14절부터 16절인데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기서 어떠한 역경과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를 어떠한 위험과 역경과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건지신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뭐한다? 높이신다. 이제 아주 그 신분 자체를 높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그런 존재와 그런 인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안다. 이것은 바로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가 이제 나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면 응답했을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런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이제 기쁨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 아주 위험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급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그 위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세요. 그런데 건져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세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시는가?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이제 영화롭게 그리고 장수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이런 3단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구원의 내용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런 어떤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91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 또 뭡니까? 명예를 이렇게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의지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의지의 대상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다. 바로 알고 주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질 그런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이러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자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그런 능력과 지혜로 모든 원수를 발로 밟으며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한 자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 고백 내용처럼 전능자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악한 환경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